그쪽이 문 앞에라 추울 거예요. 이게 바닥에 여기까지가 안 들어와서 여기는 네. 시베리아예요. 네, 근데 여기는 그쪽이. 괜찮아요. 여기서부터. 네, 이쪽으로 들어와요. 이쪽으로 들어와요. 거기를 다음에 깔아야 될 것 같아요. 또 겨울에. 해요. 네? 또 해요, 스님. 나중에. 우리 형편이 다. 맞아요. 응. 나중에 형편이 닿는 대로. 여사님이 거기를 안 깔아드렸지. 아니 처음부터 안 깔렸. 이분이 그래도 안 깔렸어. 처음에. 아, 그랬구나, 참. 아유, 저희 고사님 잘못했는 줄 알고 역시 야단치려고 아니에요.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깔아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아마 깜빡하신 것 같아요. 11월 14일 날 여기 약사열에 점안을 잡숫고 오늘 이제 첫 번째 법회예요. 공식적으로. 약사열애 하면은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요? 약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다 치유해 주실 것 같고, 그죠? 맞아요. 이 약사열애 불은요,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이 있어요. 그런데 법신은 뭐냐면은 진리 그 자체를 말해요. 그리고 보신은 부처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성불을 해서 또 일체 중생을 치유해주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는 부처님을 보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묘하게도 우리 저쪽에 법당에 계신 아미타 부처님과 관음지장도 보신이에요.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에요. 그럼 화신은 뭐냐면은 몸으로 이렇게 우리 육안에 나타나시는 분. 이런 분들 보고 화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러면 화신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밖에 누가 오신 거. 법신, 보신, 화신이 다 속하는 거예요. 왜? 진리가 있으면은 이것을 같이 해야 될 우리 불법성 삼보가 형성이 돼야 돼요. 깨달은 분이 계시면 무엇을 깨달았나? 이게 이제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만 하면 되느냐? 몸과 마음에 익혀져야 돼요. 몸과 마음에 익히는 것이 염불이고 수행이고 기도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손수 몸이 마음이 일심으로 돼서 했을 때에 얻어지는 것이 뭐냐? 지혜예요. 이거는 지식과는 달라요. 누구한테 배워서 누구한테 들어서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지혜예요. 이 지혜는 나의 실생활에 모두 영향을 미쳐요. 이 지혜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말은 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모를 수 있어요. 그런 거구나라고밖에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직접 해봐야 이 맛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은 이가 있으면은 무엇을 깨달았나? 그 세계를 뒤따라서 오는
그래서 삼보가 형성이 되는 거죠. 불법승 삼보가. 그럼 여러분들도 삼보에 속하는데 어떤 때 삼보가 속하냐? 개를 받아야 돼요. 개. 개가 뭐죠? 예? 우리가 지켜야 할 도리. 예. 우리가 지켜야 될 도리가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국법이 있고 교통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죠. 막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그럼 이 법은 무엇을 위한 거냐?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복덕과 지혜를 키우기 위해서 이거를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지킴으로 해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는데 이 기본이 뭐냐면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고 그들이 살 수 있게 해줘라. 두 번째, 도둑질 하지 말고 베풀어라. 세 번째, 어떤 경우라도 거짓말 하지 말고 진솔한 말을 해라. 그 다음에 결혼한 여러분들은 내 배우자 외에 어떤 경우라도 사회를 혼란시키고 자기 가족을 파괴하고 또 불신을 낳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잘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흐리게 하는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지 마라. 예요.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때때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 지키는 것 같아도요, 사실은 못 지킬 때가 많은 게 제일 못 지키는 게 뭐죠? 여러분들은? 살생인 것 같아요. 살생, 모기, 파리. 근데 의도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꼭 죽일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큰 업에 속하지 않아요. 그럼 어떤 게 또 업에 속해요? 우리 집에 하나 있어요. 네. 낚시를 다녀요. 낚시. 네. 그게 제일 마음에 항상 걸려요. 낚시하고 풀어주면 되는데 방생. 근데 그게 하지 마. 바다낚시 가서 풀어주냐고 열심히 잡으려고 하지. 그래서 내가 항상 요거 처음 잡으면 기도하면서 기왕에 잡을 바에는 내가 그냥 마음의 죄라도 조금 들지라고 항상 첫 잡으면 방생하면서 좀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기도 좀 하고자고 그랬어요. 되게 좋아하셔요. 그냥 1년이면 한 4번씩 가는데 가면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그러걸랑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은 방생을 다니잖아요. 그때 거사님 용돈에 용돈 달라 해서 그거로 물고기 많이 사서 방생하세요. 네, 가끔 내가 주머니 있는 돈 달래서 내가 네. 방생한다 그래. 네. 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을 참 지키면은 지키는 사람이 복이 되고 덕이 돼요. 그리고 첫째, 자기 마음이 늘 깨끗해져요. 뭐처럼? 약사 유리광불처럼. 약사 유리광불이 뭐냐면은 몸과 마음이 너무 청정해서 투명한 거예요. 유리같이. 유리같이 너무 투명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니까 어때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켜야 될 게 계율인데 이거를 뛰어넘어서 지키는 것이 뭐냐면은 연기법이에요. 연기, 중도 이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무슨 일이 딱 닥쳤다 그러면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왔지 보는 거예요. 원인을 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 그러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이게 내가 왔지, 나한테 왔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원인과 결과, 이게 연기예요. 연기고 중도라는 건 뭐냐? 중도라는 게 자꾸 변하고 있어요. 조건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가짐에 따라 변하고 내가 말을 어떻게 했을 때에 따라서 변하고 내가 어떤 행동을 어떻게 했을 때 이게 뒤에 결과가 달라져요. 지금 내가 너무 괴로워도요. 내가 뭐 때문에 괴롭지? 집착하고 있었나? 욕심내고 있었나? 화냈나? 누구를 미워했나?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는 내가 왜 안 편하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하고 있는 윗바사나 알아차림이고 원인과 결과를 보는 중도고 지혜예요. 연기예요, 이게. 연기라는 것은 원인에 따른 결과를 보면 원인을 알 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만들어요, 내 삶을? 나밖에 만들 사람이 없어요. 막 우리는 때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부모를 만나고 내가 뭔가가 자꾸 괴로우면 부모도 원망을 할 때도 있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부모님을 만난 것도 결국은 내 업으로 선택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이분을 선택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업이 선택을 해요. 내 업이. 업이 뭐냐면 습관이에요, 습관. 내 마음에 내가 그동안의 말, 시로 인해서 형성된 거, 굳어져 있는 거.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탁 굳어져서 저 사람 안 바뀌는 거. 행동이 도대체 안 바뀌는 거. 이게 이제 업이에요. 이 업을 통해서 부모도 정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 게 다 이 업노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업노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자꾸 원인을 내 몸과 마음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말을 했고 내가 뭐 때문에 무슨 생각으로 인해서 어디에 집착을 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인상을 이렇게 쓰지? 이게 뭐냐?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중도고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지혜가 뭐냐? 중도고 연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차림이라는 거를 맨날 명상을 할 수도 없다 그러면은 그냥 뭐 하기로 했죠 우리? 나무아미타불 하기로 했죠? 나무아미타불이나 약사열애불이나 같아요. 예. 한 가지만 오로지 하십시오.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꼭 약사열애불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 깨달음을 이루는 것도 내 몸이 없으면 못해요. 몸은 있는데 매일 아프면은요, 이 몸뚱아리 시봉하느냐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뜻이 있어도 못해요, 그거는. 아무리 내가 부를 갖춰오고 재주가 뛰어나다 그래도 몸이 아프잖아요. 이 과보가 오면은요, 이 몸뚱아리 고치느냐고 몸뚱아리에 온갖 신경을, 왜? 얘가 나인 것 같으니까. 근데 얘를 탁 놔야 되거든요, 아프면. 탁 놓고 뭐 해야 돼요? 예? 예, 기도하고 연불 하시고 수행하셔야 돼요. 그럴수록. 근데 이렇게 하기가 잘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장애가 많고 하고 싶은 일이 뜻대로 안 되고 너무 괴롭고 몸이 아프고 정말로 장애가 너무 많다.
싶은 사람일수록 절에 와야 되는데 진짜 이럴 때는 절에 올 생각도 못 내는 거예요. 너무 내 마음이 괴롭고 혼란스러워서. 그러나 이거를 딱 차고 나오면 해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마음가짐을 나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그분은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내가 복덕과 지혜를 아주 출중히 내가 원하는 거 없을 만큼 원만하게 구족할 수 있는 길은 내가 절에 다니면서 내 마음을 닦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거 5개 자동으로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나를 긍정적으로 보는 힘이 그때서 생겨요. 내가 나를 긍정으로 봐야지 해서 긍정으로 봐지지 잘 않더라고요. 꾸준히 기도와 수행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잊을만 하면 우리가 법회를 하고 또 잊을만 하면 복지 있는 행사를 하고 또 잊을만 하면은 빡세게 정진하는 기회를 잡는 게 뭐냐. 그러기 위해서인데요. 여러분이 저 따라 사느냐고 올해도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다른 절에 비해서 기도도 많고 이게 불사종이라서 보시해야 될 건수도 많고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 따라 사느냐고 얼마나 애쓰고 힘들겠어요. 그죠? 스님도 애쓰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이것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제 거 아니에요. 제 거 아니에요. 저도 이것을 해놓고 나면은 제가 가지고 가지 못해요. 제가 행한 것만 가지고 가요. 여러분들과 제가 행한 것만.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도 해요. 불자님들이 자꾸 부담스러워하고 버거워하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그만할까? 그런데 곰곰이 막 깊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저분들이 복지일까? 어디서 정말로 제대로 수행할까? 아닌 거예요. 난 모르겠다. 쫓아올 사람은 쫓아오고 도망갈 사람은 도망가십시오. 그러나 정말로 저와 함께 원을 이루고 싶은 사람은 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벌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랫동안 저조차 저랑 같이 사신 분들한테는 제 마음이 스스로 정말로 저분 거룩하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님이 아니고 불자였으면 하고 돌아볼 때도 있어요. 내가 어느 스님한테 지심규명을 해서 저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헤아려지고 이해가 가고 그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질문 있나요? 오늘 네. 그 5개 그거 받고부터 그 추탕을 안 끼리는데요. 그걸 못 끼리겠더라고요. 이제 할아버지가 추탕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거 하고부터는 절대로 그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사다 잡수면 돼요. 좋아하면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제 네네. 가슴가슴 하면서 사드리고 이랬어요. 네, 그러면 돼요. 사다 드시면 돼요. 우리가 직접 이렇게 안 하면 돼요. 꽃게? 너무 잘해갖고 먹었는데 이제는 못해요. 나가서 사 먹어. 사 드세요. 진짜 추탕 그건 못 하겠더라고요. 더운다. 어느 집에 제가 어느 집인데요. 이분은 낙지 장사를 하는데 제가 늘 이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보살님,
살아있는 낙지 잡아서 계속 돈 벌으면 최하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부자로 살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이렇게 다뤄야 되는 어떤 업에 종사하게 되면 끊을 수 없걸랑 끊게 해달라고 원을 세워서 기도하시고, 또 끊을 수 없는 상황이면은 자꾸 그 생명을 해치고 내가 이득을 취한 만큼 자꾸 방생하고 복 지으세요.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금 뭐 여기 가까이 사는, 여기 안성 가까이 사는 어떤 보살님의 일화예요. 횟집을 하는데 개를 받았어요. 생명을 첫째 죽이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는 막 그때 초심이었어서 보살님이, 이게 부산 사람인데 회치고 이런 거가 막 능숙한 사람이에요. 아무 꺼리낌 없어요. 늘상 해왔던 거라서. 근데 개를 딱 봤는데 살생하지 마라, 지키겠느냐? 지키겠느냐? 그러면 네 지키겠습니다. 이거 3번 하잖아요. 근데 그 말하는데 막 뜨끔 올라왔어요. 근데 지키겠습니다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합니까? 지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키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야. 개를 받고 와서 이 보살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횟집이 너무 장사가 잘 돼서 막 분점이 너도나도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살님이 딱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뭘까? 고민해도 안 되니까 스님 찾아가서, 스님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기도해라. 업을 바꿔라. 직업을 바꾸면 된다. 뭐로 바꾸는 게 제일 좋습니까? 그랬더니 목욕탕 어떻게 했느냐? 그랬어. 목욕탕. 왜? 돈 받아도 몸 때밀지, 때밀고 나면 마음도 상쾌하지. 목욕탕 하면 어떻게 했냐? 그거 돈 많이 들잖아요. 원을 세우면 된다. 원을 안 세우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보살님이 7개 분점이 있는 것을 집안 식구들 하나씩 다 줬단 말이에요. 이거를. 형제, 사촌, 다 사돈까지. 이렇게 내가 회치고 음식하고 뭐 하는 거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돈 벌어라.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1000일 동안 기도하고 다달이 자기가 그동안에 죽인 물고기를 위해서 다달이 천도제를 지내면서 3년 기도 휴양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지나가면서 아유 우리는 목욕탕이 다 망해가서 그 너무 오래된 목욕탕이라서 고칠 수도 없고 나 그냥 내놔야 될 것 같다고. 그냥 그 집 단골이었대요. 아 그러냐고. 어디냐고. 쫓아가서 이렇게 한 게 그거를 계약하면서 이 7개가 쭉쭉쭉쭉 다 나갔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욕탕을 지금 그때 당시에 3개를 해준 걸로 알고 있어요. 왜? 형제들 간에 다 먹고 살게 너무 가난하니까 먹고 살게 해주라고 그랬는데 여기 몇 사람, 여기 몇 사람, 여기 몇 사람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래 놓고는 정말로 어느 모처를 이분이 다 거의 집타시켰어요. 새로 딱 개조를 했는데. 그런 여러분들도 하면 돼요. 우리는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보는 길이 달라 보여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 먹으면 안 되지만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분이 그때 공양을 내서 어느 스님을 통해서 공양을 내서 공양을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또 질문 있습니까? 제가 오늘은 조금 정근을 한 30분 해야지 하고 들어왔는데 오늘 날이 유난히 조금 춥죠. 그래서 제가 좀 오늘은 일찍 마치고요. 다음에는 연보를 좀 더 약사 열애불 연보를 저와 함께 힘차게 연보를 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탁기를 다 빼낼 만큼 고성연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업장이 다 녹아내리고, 업장이 뭐냐면은 내가 행복을 방해하는 게 업장이에요. 나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사 기도를 좀 더 정성스럽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해주시고, 또 여기 도량에 오면 꼭 약사 열애 전에 인사하고, 이렇게 하다못해 껌 하나라도 이쪽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약사 열애불과 아주 친밀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